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분류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40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비유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깊어질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림같이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다가오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 아는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느껴지고 또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비유를 그냥 읽을 때도 그래서 아주 많은 경우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 이 이야기는 영생,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아주 꼭 필요하고 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심오한 진리를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아멘. 우리 이 늦가을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추수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위하여서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두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보상 질문에 관한서 연결되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거를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걸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했지요? 자, 근심하면서 따르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심각하게 지켜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베드로가 자기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의기양양하여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소서 29절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을 물어봤어요. 싹이요, 싹. 이랬으니까 싹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부자 청년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열심히 주를 따랐던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또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생을 상속한다는 그 보상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상속한다라는 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잘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때가 있습니다. 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지 돼요. 이거를 잘못해서 번영 신학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미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를 100%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이 능력은 already but not yet죠.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뒤에 이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렇죠.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적인 삶을 다 사셨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지요? 천년왕국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에요. 지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 대한 보상은 천년왕국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보상의 생각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어떤 면을 지금 베드로가 받아들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유예요, 비유. 자, 여기에 포도원이 등장하고 품꾼이 등장하고 포도원 주인이 등장해요. 아주 심플해요, 모든 이유가. 마치 이솝 우화를 보는 거 이렇게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포도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품꾼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두말할 것 없이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비유는요, 그 당시에 흔하게 누구나 접할 수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시 1세기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같이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세기의 로마 지배 시에 거의 인구의 70%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가 하루 그날 먹는 것들이 걱정됐던 그런 전체적인 빈곤 상태.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 여기 품꾼이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가 장터에서 그날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도 굶고 가족도 굶어야 하는 아주 심각하고 절박하고 절대절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품꾼 후보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간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래서 포도원을 들여보내는데 우리가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처럼 심각한 일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련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폭군들이 그날 불림을 받지 못하고 하루해가 다 가는 것과 같이 주님은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루 이제 품삯이 당시 하루 잘 주는 품삯, 그리고 군인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요즘으로 하면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 엄청난, 그러니까 특수층이고 부자겠지요. 그 포도원 주인 부자가 가서 오전 6시에 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아주 잘 만난 것이에요. 잘 쳐주는 것입니다. 자, 일하는 시간은 보통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자들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불러오는 거는 정상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도 계약을 했으니까 잘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9시, 오전 9시에 또 품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포도원의 일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많은가? 그래도 9시에 데려오는 포도원을 위하여서 일품꾼들을 9시에 데려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낮 12시에도 또 나가서 거기 장터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또 일구하는 사람들은 데려오고, 오후 5시에도 또 품꾼을 또 데려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오면 남은 시간은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포도원 주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저 포도원 주인은 뭐 포도원에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날 돈을 못 벌어 가면은 굶어 죽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불러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아직도 장터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지금 못해서 안달하는 게 아니고 장터에 아직도 품꾼하고 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에서는 자,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저녁이 오고 싫어도 겨울이 오듯이 인간은 싫어도 바로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때가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때, 내세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시대에 아무것도 벌이가 없이 낮이 6시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처자식인 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 품꾼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직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가 왜 아직도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원에 안 들어간 사람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 놀고 서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반발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노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영혼에 들어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5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100살을 살았던 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품꾼들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끝까지 서 있기만 하는 사람은 다 불러들인 것 같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밖에 못 보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영의 눈이 멀어서 그렇잖아요. 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다면 그냥 다 흙에 묻히거나 크리메이션을 한다. 이것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뜬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옷을 벗는 것과 똑같다. 이사가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체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오퍼레이트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중에 하나가 고난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와, 우리의 영혼을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 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풀 프라이스를 줬어요. 원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참 이제 좋았는데 후반부로 들어가면 말입니다. 오전 6시 시작해서 12시간 일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서 그냥 보냈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도원 주인이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공개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한테도 원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 다음에 차곡차곡 주고 맨 처음에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원 데나리온. 자, 근데 맨 처음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원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앞에 있는 사람이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1시간 일하고 원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은 나는 12시간은 됐잖아. 어떤 사람은 9시간, 어떤 사람은 6시간, 많은 시간 일했잖아. 그러면 와, 나는 원 데나리온보다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이제 마음이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 있죠. It's not fair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값을 같이 쳐주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맞지요? 맞지요? 자, 이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당연한 감정일 거예요. 자, 이 It's not fair 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이 비유를 얘기했을 당시 베드로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신성이 확 역사했을 때 배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 앞에 꼬꾸라졌던 게 있습니다. 그때의 그 놀라운 그것으로 인해서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거든요. 그때의 놀라운 감격이 이제 지금 3년 지났어요.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쫓고 있는데 이게 보상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하게 되는 거. 자,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그 지금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지금 또 부자 청년한테도 다 버리고 따르래. 자, 이렇게 이끄는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받느냐 이 생각이 지금 마음에 들어왔다고요. 3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놓고 보니까 이것이 언페어하잖아요. 이렇게 언페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은 원죄, 선악과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는 내 중심인 거거든요. 시간과 함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요. 이거는 원죄의 속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산이 저절로 되기를 시작하고 그런 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영이 나한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에 그 감각이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포도원 주인은 임금을 공개적으로 주었느냐는 것이죠. 바로 공개적으로 주지 않고 그냥 맨 처음에 받은 사람 돈 줘서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로 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거꾸로부터 임금 계산을 하고 공개적으로 한 데는 포도원 주인의 뜻이 여기 지금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 아침부터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한 것은 지금 나중에 온 사람의 마음은 1시간이라고 원대나무를 받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 너무나 감격이잖아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1시간 써줬을 뿐만 아니라 1시간만 일하는데도 바로 이렇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고 원데나리온을 다 줬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잖아요. 요게 나중 온 사람이에요. 요런 심정이어야 되는데 요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요게 천국은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시작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한 것처럼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 상태가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일해서 1시간 일하고도 풀프라이스를 받은 품꾼과 같은 감사와 감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가 요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게 영생의 구원의 완성에 이른 신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데 이 상태가 지금 계속되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잖아요. 섭섭함. 지금 나중 들어온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섭섭함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섭섭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알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이런 마음판은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은 이제 자기의 마음판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 버린 거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버린 거 갖고도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교회 보면은 큰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내 것이다 내 것이온데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대해서 컴플레인 하잖아요. 불만 갖고 있잖아요. 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상태는 지금 신부의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감사와 감격에 그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또 예수를 만나 지금까지 온 중에 크게 은혜 받아서 그 상태에서 지금 떠나 있어. 떠나 있는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셔요. 우리의 영혼을 건지죠. 우리의 육은 다 흙에 묻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건지는데 영혼, 속사람이 나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혼에 대비해서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섭섭함으로 차 있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에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전 6시에 들어온 처럼 오후 한 12시간을 일하고 낮에 그 뜨거운 택배까지 다 견디면서 일을 했지만 지금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걸 다 버렸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버린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네 마음을 업그레이드,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이 마음 상태가 우리의 첫사랑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기준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돌아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비유의 첫 번째가 마음밭의 비유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잖아요. 아, 이게 나는 다 됐는데요. 내가 20년 믿었으니까, 아, 나는 또 전도사가 됐으니까 이게 다 된 줄 알지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이에요.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끊임없이 내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길가밭은 저 아스팔트, 맨날 사람이 걸어다니고 차가 다녀가지고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려도 하나도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마이가 와서 금방 다 가져가 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그런 내 속에 어느새 또 길가밭이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 돌짝밭은 뭐야? 내 속에 돌덩어리, 분노, 트라우마, 한, 상처, 마귀의 덩어리가 돌짝이에요. 내 속에 돌이 들어있으면 뿌리를 내리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이제 치유도 많이 받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돌을 걷어냈어. 큰 사건들 걸어냈어. 그런데 그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가 안 된 거예요. 그 속에 또 더 깊이 또 어딘가에 숨어있는 돌짝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시는요, 염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차면 또 염려에 붙잡혀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을 치듯이 염려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내가 붙잡히면 안 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금방은 그 염려에 휘청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이 염려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디딤돌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차 하면은 그 염려에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또 뚝 떨어져서 믿음과 염려를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뭡니까? 5시에 들어간 품꾼이 감사하고 감격한 그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 자, 요렇게 되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보상 뭐를 받는 줄 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또 묻고 들이닥치는데 그 보상을 원하는 그 네 마음은 지금 뭐예요? 그 마음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첫사랑을 왜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이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컴플레인하는 이 6시에 들어온 또 9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원 주인에게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에 너 한 데나리온하고 약속했잖아. 근데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줬잖아. 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후이 주리라 그리고 데려왔어요. 근데 후이 줬잖아, 여러분. 전부 다 주니까 전부 다 후이 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뿌린 대로 거둔다. 당신이 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보답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요. 달라진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보답을 해주신다. 이 언약이 달라지지 않았다니까. 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5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은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은혜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보기에 식이 날 만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편하고 저렇게 잘해주지? 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똑같은 원리를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을 믿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신실함, 은혜를 믿는 거야. 토탈 트러스트 가시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잖아요. 열매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것이 신부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 신부의 상태에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doing, 뭐를 했다. 또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또 어떤 업적,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고 상태라는 거야. 상태. 네 마음 상태. being이야. being.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보고서, 근데 이렇게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 임금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일을 내가 만나게 하고 듣게 해. 왜? 어떤 거? 내 마음을 볶이게 하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일어나게 하고 unfair다.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근처에 두게 하신다. 뭐를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 믿음을 더 인크리스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막 그렇게 새롭게 신발을 시켜주고 옷을 시켜주고 인장반을 해주고 다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 안 그럽니까?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해준다니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둘째 그 큰 아들 같이 오전 6시에 들어와서 있는 그 아들이 그 품꾼의 믿음이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버지의 마음까지. 그러니까는 5시에 들어와서 막 은혜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면서 그런 마음이 내가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깊어져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마음밭 관리를 잘 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어디까지가 목적이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까지 가는, 이게 신부의 마음이거든요. 신부. 이런 마음은 감사와 감격이에요. 감사와 감격만을 따진다 그러면, 그래, 마약이라도 먹으면 내 마음이 항상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그냥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올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이다, 신부다 하는 것은 일심동체, 둘이 마음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 요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어서 지금 시간이 지났다면 부지런히 아버지의 마음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서 지금 일으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신부로 청함받았는데 다 떨어져 나간다. 왜 떨어져 나갈까? 왜 떨어져 나갈까? 중간에서 무슨 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에 떨어져 나갈까? 라고 하면요. 아까 여기서 품꾼, 일용직 노동자잖아요. 매일 가서 품꾼을 데려오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품꾼이 일찍 들어온 품꾼이 주인하고 막 다퉜어. 싸웠어.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이제 그야말로 unfair하다라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을 그 다음날 또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주인이.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폐수천이지. 아니 주인의 마음을 막 지금 막 싸웠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랬을 때 하늘문이 닫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중단돼. 그러니까 이 사태를 알고 내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그 빛을 은해서 나를 더 살펴봐서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상처가 문제인가? 내가 염려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이 밭을 기경하면서 더 올라가서 내 마음이 초심의 첫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청함받은 사람이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 또 여러분들 같이 저같이 열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집까지 가기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들은 요 중간에 이 성장이 스탑되지 않도록 이거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말입니까? 사역자들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마찬가지 말인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바로 내 의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예요. 아까 베드로는 벌써 자기 의가 이렇게 아무것도 다 버렸다는 게 벌써 무소유가 소유가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익하다. 내가 뭐 한 것이 무익한 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또 휴거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종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성도로서는 입장에서는 에녹과 같이 또 사역자로서는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끝까지 다 가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왜 그렇게 이 중간에 떨어져 나갈까? 보면은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세월과 함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다다다다다다 우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옆에 다 버리고 같이 있는 베드로와 11제자도 다다다다 머리가 돌아갔다니까. 그래서 계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페어하게 임금을 준다는 것은 언페어다. 우리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히 뭘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조심히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비교예요. 비교. 아까도 묻지만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보라고. 몰랐으면 괜찮아. 보라고 보냈어요. 비교하는 것. 이 비교가 이제 우리에게 딱 거침돌로 내 속에 쑥 들어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시기심이잖아요. 시기심. 시기는 악살 가늠 도고 회방의 시기거든요. 우리의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드리면 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칸을 막으라. 칸. 옆에 사람 보지 않게 칸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안 보고 어딜 봐야 돼? 위에 창문을 위에다가만 하나만 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기 원하는 사람은 칸을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도요. 이 12제자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에게 이제 남은 생에는 네가 나를 따르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쟤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어떻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마귀가 꼭 비교하도록 막 해주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해요. 믿음이 스탑. 중단돼 버리는 거야. 거기서 아까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게 되면은 주인이 그 다음날 안 쓰기를 시작해. 너무 뭐 쓸 수도 있겠죠. 영혼 사랑이 하나님이시.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문이 닫히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해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게 된다.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병이 들었는가? 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왜 나는 또 이런 목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거 저 사람은 안 그러고 똑같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기같이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 반응해야 돼요. 이것을 해서 영적 성장의 스탑이 돼요. 구원의 완성에 못 오르게 되는 것이 못 오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지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네 보상은 얘기해 줬어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물론 이 땅에서 역사하지만 너의 완전한 보상은 언제? 천년왕국 이후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섭섭하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는 망고의 법칙, 절대로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줬고 상당히 주리라 했으니까 상당히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섭섭함을 갖는 것을 우리가 가는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하느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차원을 운행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unfair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unfair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늦게 나이가 들어서 60에 70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시비 붙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는 80부터 해서 40년 사이 40년 사역했지만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종이에요.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40년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들어갔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거의 모세보다 2배 사역을 했어요. 기간으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해서 모세가 사무엘 선지자보다 뭐 덜 쓰임받았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12제자 뒤에 부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반을 쓰게 하신 이방인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때도 다르고 무엇으로 부르느냐도 다르고 인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야. 필요해서. 하나님이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을 그냥 트러스트를 하고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거든 이것을 빨리 첫사랑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커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음이 감사와 해라고 감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옆에 비교 대상자 너한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킬 만한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비유는요 항상 심플하지만 강력하고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이게 그림 언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영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그림 언어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의 완성, 신부는 내 마음 상태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휴어돼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기쁘게 정말 서로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